예,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 순간부터 완전한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거룩한 불법에서 전부를 구해합니다. 제가 법을 모든 선한 공덕으로 일체 중생 위에 완전한 깨달음을 얻게 하소서. 저는 이 순간부터 완전한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거룩한 불법에서 선부에 구해합니다. 제가 법을 설하는 모든 선한 공덕으로 일체 중생 위에 완전한 깨달음을 얻게 하소서. 저는 이 순간부터 완전한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불법에서 삼부에 구해합니다. 제가 법에서는 모든 선한 공덕으로 일체 중생 위해 완전한 깨달음을 얻게 하소서. 관계 독생이를 손에 따와 탐제 방배지를 담배주는 든세외 고담대라 자체 신도 빠빠라가와 개외 용지신 공부제제 점린제 루루 통면제내 사수나 용수 작배샤라 다자 신다 천부니를 내주배 삼윤다와 자진주배 람바노 용수 조배 내두배 담배주제 말면제라 간제 신대 수제 종가방 우도 리베 원주 제접제 동화 덴베 다부 키르브제 자와 yapse 숨라소 잠베 도제 알라원 규르제 로르 봄사 이시 두제 담데제 자제르 조제베제 파조 차나 베모로소와데 예. 이제 우리 위파사나로 이제 이제 교재가 좀 어려워서 그러니까 이번 주 아마 이 위파사나 부분만 복사해가지고 책 필요하는 분들이 말씀해 주시면 이거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하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거 다시 티베 말로는 따웰 렉시 침봉아서라 종가바 대사님께서 지으신 견해에 대해 최고의 5가지 논서라고 해요. 그 중에서 첫 번째는 보리토자지 광론에 있는 뒷부분 그 대위파사나 하나 하고 두 번째는 요일, 불요일의 선설 장론, 주로 유식과 중간학과의 견해에 대해 상세하게 설하셨습니다. 한국말로 번역되기는 되어 있습니다. 책이. 하지만 그거 보면 어려워요. 좀 누가 설명 안 하면 좀 어려워요. 그리고 세 번째는 중론 27장, 개송수는 449 개송이라고 해요. 거기에 대한 종가부 대사님의 주석서. 그 중에서 오늘 아까 첫 시간에 거기 제일 처음에 나오는 그 5가지 목차에 대해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5가지 목차기 최서모서 깊고 심오한 이 공성의 법을 무엇인지를 반드시 찾아야 하고 그 찾는 방법. 거기에 대해 두 번째 찾는 방법이 믿을 수 있는 선지식을 따라야 한다고 나오는 거예요. 따라서 부처님의 심오한 뜻을 깨달아야 된다. 그러면 믿을 수 있는 스승이 누구냐 하면 용수보살. 용수보살님께서 지으신 종론 등 이런 논설을 의지해서 공성을 이해하려고 이렇게 가면 공성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두 번째 용수보살님의 위대함, 용수보살님을 소개하는 거. 세 번째는 용수보살님께서 어떤 중론에 대한 어떤 논설을 지으신 그 중관 육추론.
중간 육추로는 각각가 무슨 의미를 가르치고 있는지 그 자세하게 나옵니다. 시간 관계로 거기 설명 다 못 드리고, 우리가 지금 일요일마다 범한론 공부하고 있습니다. 엄청 중요한 논서입니다. 이 범한론은 제가 풀어서 이제 글자를 맞추려고 하지 않고 뜻을 위주로 풀어서 지금 우리 일요일마다 자료를 나눠 드리고 있습니다. 그거 보시면 혹시 많이 도움됩니다. 내일 이제 범한론 그 왕의 도리에 대해 공부합니다. 100개송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 육추론에 대해서는 설명 나오고, 그리고 네 번째 그 깊고 심오한 공성의 법을 믿으면 또는 받아들이면 또 이해하려고 이렇게 의심, 이렇게 의지 이러하면 어떤 이득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 5가지 정전을 근거로 해서 그 안에 금강교도 나옵니다. 엄청나게 공성을 이렇게 생각하는 거, 공성을 좋아하는 거, 공성을 깨달으려고 뭔가 노래하는 거는 엄청나게 큰 복을 짓는다고. 오역죄 지어도 공성을 생각하면 그 오역죄가 죄가 안 된다고, 그 정도로. 그리고 김지스가 모래할 만큼의 부처님에게 어떤 선 남자 서연인이 이렇게 7가지 법의를 가득 찬 이런 공연물을 긴 시간 동안 올리더라도 이거 사구절, 공성에 대한 사구절만을 외워도 그 공덕이 훨씬 더 크다. 이런 등등 이런 의미들이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이득이 있다고. 공성을 깨달아야 된다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 한국 불교계에는 깨달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깨달아야 된다. 그러니까 무엇을 깨달아야 해도 공성을 깨달아야 된다고. 공성을 깨달아야 된다고. 공성. 그러니까 공성 깨닫는 거 쉽지 않다고. 종가파 대사님 보리도 자체 제 묘 알기 어려운 반야경의 뜻을, 그러니까 반야경의 뜻을, 공성을 엄청나게 알기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자칫 못하면 단전에 빠질 수 있다고, 사람을 이상하게 변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견해가 문제 생길 수 있고. 안다면 엄청나게 공성의 뜻을 알게 되면 엄청나게 큰 이득이 있다. 그래서 이거 네 번째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베론에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순한 멤베 최대로 태좀짜면 수행명교에서 복이 부족한 사람, 복이 낮은 사람, 복이 조금밖에 없는 사람은 이 공성의 법을 의심조차도 안 일어난다고. 복이 부족하다? 티베트 말로는 멤바라고 하면 낮은 사람, 복이 많이 없고, 복이, 그러니까, 순한 멤바, 높고 낮에다, 복이 낮은 사람, 이런 거 한국말이 안 되잖아요. 복이, 박복한 사람. 박복하다. 복이 작은 사람, 복이 작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박복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복이 작은 사람, 이 공성의 법을 의심도 안 일어난다고. 공성에 뭐 관심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공성에 대해 의심만 가져도 사바세가 윤회를 흔들리게 한다고. 윤회의 뿌리는 공성을 알지 못하는 무명입니다. 공성에 대한 이제 이거 뭡니까? 라고, 그런 거 마음 안에 궁금증이라고 할까요? 이게 의심 정도만 이루어져도, 이 사바세계가 흔들린다. 윤회가 흔들린다. 즉, 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제 희망이 보이는 거예요. 시부제부줘서. 그리고 공성을 이해하려면 복이 엄청나게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공성을 이해하려면. 그리고 또 법원의 종론에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똥반일라 따니는 실업초는 부강교로. 공성을 자체 잘 못 본다면
지혜가 부족, 지혜가 작은 사람, 지혜가 작다, 이거 또 안 되잖아. 지혜가, 부족한 사람. 티베트는 실업 충하면 지혜가 작다, 이래. 큰 실업, 큰 지혜, 작은 지혜라고 할까요? 지혜가 아까 복이 작다. 지혜 작다 말 안 되죠. 그래. 지혜가 부족하는 사람은 지혜가 많이 없으면 실업 충동 풍어줄었어. 동반일라 딴이 나서 공성을 자체 잘 못 본다면 지혜가 부족한 사람은 풍어주를 하면 멸망할 수 있다. 아니면은 넘어질 수 있다. 위험할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네. 거기에 대한 비유는 이러거든. 두 가지를 들었습니다. 동물 실어주나 보면 지들 줄러 숭이다 링한 여버 주버신스. 우리가 뱀을 코브라 같은 거 잡을 때 잘 못 잡으면 자기를 해칠 수 있는 것처럼 이미 따라와요. 이거 비유 하나를 해요. 잡을 때 여기 목 있는 부분에서 잡잖아요. 이거. 기술자들이, 전문가들이 뱀을 위에서 잡는 것 같아요. 우리는 잘 못 잡아가지고 뱀이 물어가지고 죽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공성도 잘 이렇게 보지 못하고 잘 파악하지 못하면 나를 해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잘 못 배우면. 네. 이거 뱀 비유 하나 하고 또 지는 하나 하는데 그거는 좀 링한 예불 주버지. 지는 성취해서 엄청나게 성취할 수 있는데 그 지능을 자체 못하면 큰 불을 가져올 수 있다. 이 두 가지 비유를 들어서 공성을 잘 이렇게 이해해야 한다라고. 그러면 공성은 아까 연기찬단송 우리가 첫 시간에 같이 보았습니다. 세간에는 어떠한 허물이 무슨 말이냐 하면 세간의 모든 허물 우리가 생, 노, 병, 사 물론 있고 이렇게 크고 작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 무지에서 일어난 것이다. 지금 그것이 대자오머리 무지가 그 뿌리다. 무지에서 일어나는 거다. 우리 흔히 그런 말처럼 모르면 이제 고생할 거다라고. 좀 뭔가 알고 가면 문제 없는데 아무것도 모르면 이제 고생해요. 이제 고생한다. 무지가 모든 고통의 뿌리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거 대해서 말이죠. 간시 통일대도와 땡지제보를 중에서 어떤 거 깨닫게 되면 무지를 멸할 수 있느냐 하면 연기법을 깨닫게 되면 무지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땡지제보죠. 대절로. 그래서 지혜로운 이는 이 연기 지혜로운 이는 우리 제일 처음에 있잖아요. 연기 잔단송. 그 세 번째 구절에 뭡니까? 이거 보면서 합시다. 어리석은 이는 연기를 보면. 그거 말고 세 번째 앞에. 두 번째. 지혜로운 이는 연기를 보며 문명의 공로를. 그 앞에. 그거입니까? 지금 그 번째 대해서 거기 또 땡지를. 대절로다 되면 땡지를 주면 주지 땡변이 두지 다공도 주면요. 현명한 일이라면 연기는 깨닫는 것이 부처님의 어째 모를 수 있습니까? 진짜 지혜가 있으면 현명한 사람이라면 연기를 깨달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 뒤 그래서 최고의 찬탄입니다라고 이것도 되고 그 뒤에 이거입니다. 이제 조건에 의지하는 그 무엇이든지
실제가 없도다라는 말씀. 이게 엄청나게 중요해. 이게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하는 거야. 감각경을 하려면 대대로 시켰다. 동시에 조건에 의지하는 그 어떤 것도 실제가 없다. 자성이 없다. 무자성다. 그래서 연기법이 있기 때문에 자성이 없다. 그 말이야. 그 말을 어떻게 비유하느냐 하면 옛날에는 마차를 비유를 들 많이 해. 마차. 제대로 양라촌하는 마차는 바퀴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조립해가지고 마차라고. 요즘 하면 자동차, 예, 컴퓨터, 그런 것 같은 거. 예, 자동차의 부품이 얼마나 있어요? 2만 개 넘는 것 같아요. 엄청나게. 2만 개 있다고 하고. 그 부품 하나하나 자동차 아니잖아요. 이게 조립해가지고 자동차라고. 이런. 컴퓨터도 마찬가지잖아요. 부품이 엄청나게 복잡하잖아. 그 어떻게 선들을 어떻게 연결하면. 그 하나하나는 컴퓨터 아니지만, 그거 다 조립해가지고 컴퓨터라는 거, 자동차라는 거, 마차라고 하는 거, 예, 이렇게 존재하는 것처럼, 예, 나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나라고 하는 것도 이 오장육부 등등, 예, 내 몸과 마음 여러 가지 이렇게 우리 오온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래 해서 나라고 이렇게 이름 지은 것뿐이지 실체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 비유하는 거예요. 제가 양라촌은 때내신다죠. 대신 풍부남 때는 군소심제시자 없어. 네. 여러 가지 부분을 의지해서 마차라고 자동차라고 컴퓨터라고 이렇게 이름 지은 것처럼 그 외에 이 부품 외에는 컴퓨터 없잖아요. 자동차의 부품 외에는 컴퓨터 없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 염주를 항상 염주를 많이 비유하네. 108 염주, 108R과 이 실 외에는 염주라고 따로 없어요. 그래서 그래도 우리는 염주라고 따로 하나 하고 염주실, 염주R라고도 따로 있다고 생각해요. 따로 있다는 그 생각은 독립적인 생각이라고 해요. 자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의 몸과 나의 마음 말고 나 없는데 우리는 나의 몸이라고 내 것이고 나의 마음도 내 것이고 내 것이다라고 할 때요. 어떤 주인공 같은 거 나 하나 따로 별도로 있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거 독립적인 생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거 왜 없느냐 하면 예, 조건에 의지한 그 어떤 것도 실체가 없다. 몸과 마음이 의지해서 내가 존재한 거지 몸과 마음 외에 나라는 거 없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우리 그 머릿속에는 몸과 마음은 내 것이고 그 몸과 마음이 주인처럼 나 따로 별도로 있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 생각이 들리다고 하나. 또 몸이라고 하면 나와 나의 오온처럼 몸이라고 하면 또 하나의 전체예요. 몸이라고 하면 그래 손도 몸의 일부요, 발도 몸도 여러 가지 상반, 하반 이런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몸이라고 따로 이렇게 없어요. 예. 따져 보면 이 전체적인 이 몸, 손도 이 몸 아니에요. 손도 이 몸의 일부예요. 몸의 일부입니다. 손. 그러면 손은 몸의 일부입니다라고 할 때 그 전체적인 몸은 어디에 있어요? 손이 있어요? 발이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이렇게 찾아보면 없어요. 아까 마차처럼, 자동차처럼, 컴퓨터처럼. 찾아보면 찾을 수 없어요. 그러면도 뭔가 있는 것처럼 우리는 뭔가 실체가 있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아집이라고 부르도 실제 있다고 잘 못 보는 그 무지라고 해도 되고 그 잘못된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있는데 우리가 그거 알아차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뭔지, 그 마음의 대상을 어떻게 취하고 있는지, 어떻게 잘못 보고 있는지 우리가 그거 모르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일상처럼 그대로.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하면, 우리 북한 또 중국 이렇게 소멸시킨다고 하잖아요. 무명무지가 우리를 소멸시키는 거고, 이제. 다 있는 것처럼. 거기 익숙해져 있으니까 다 그대로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 근본적인 문제입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라고 부르는 거예요. 모든 허물, 모든 고통의 뿌리는 제도몽상, 마음속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보는데 문제가 있다고, 잘 못 보고 있다고. 그래서 다른 말로 똑바로 보라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있는 그대로 봐야 된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똑바로 보지 못하고, 착각하고, 왜곡하고, 이렇게 뒤집히게 보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근본적인 문제. 근본적인 문제는 물론이고, 이게 아주 쉽게 들통나는 거라고 할까요? 알아챌 수 있는, 이런, 눈으로 보는 것도, 귀로 듣는 것도, 생각도, 이런 거 엄청나게 많이 착각하잖아, 우리는. 상대방 그런 말 안 했는데 하는 것처럼 들리고, 보는 것도 전혀 그렇지 않았는데 저렇게 보이고, 우리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듣고 싶은 대로 듣고,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해석하고, 오해하고, 문제 일으키고, 싸우고, 다투고, 이거 문제 다 일어납니다, 이거. 그래서 모든 문제는 마음에서 만드는 거예요. 그 근본적인 원인이 나한테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인, 조건에 의지하는 그 어떤 것도, 조건에 의지하는 어떤 것도 실체가 없다. 쉽게 비유하면, 염주 알 하나하나와 염주 실에 의지해서 염주라는 거 존재하기 때문에, 이 염주가 염주 알 하나도 아니고, 염주 실도 아니다. 컴퓨터의 부품이, 만 개 있다고 하면, 그 만 개 중에서 이것이 컴퓨터라고 할 수 있는 거 없어요. 아는 거. 우리 이시토비 컨설의 말씀처럼, 아는 것들이 모여서, 인 거 하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나 아닌 것들이 모여서 나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내 몸이라고 하는데, 내 손이라고 하잖아요. 내 거라고. 이거 왜 내 거입니까? 라고 하면, 참, 나와 내 것을 이거 나누잖아요, 이렇게. 한국말로 분별심이라고 하잖아. 나, 너, 이렇게. 분별망상. 이렇게 표현. 나와 내 거, 이렇게. 그러니까 이 분별망상을, 깨게 하는 거는 있는 그대로 봐야 된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실제 없다는 거, 그거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 실제 없다는 거. 실체가 없다는 거. 또 정전에 의미하는 무자성, 무아라고 표현하는 거. 공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거 깨닫게 되면, 그러면은 그런 문제로부터 벗어나게 된다고 하는 거. 그 깨닫지 않는 이상, 계속 문제를 일으키고, 문제 일으키는 거 보고 업을 산다라고 하는 거. 행라고 이름 부르는 거. 문제 일으키기 때문에 어떤 잘못된 행을 하는 거예요. 그 잘못된 행을 하기 때문에 업을 산다라고 하는 거. 까르마라고 하는 거. 지속적으로 그 과보를 받는다. 그래서, 무명, 행, 식, 이렇게 순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에 의지하는 그 어떤 것도 실체가 없다라는 말씀보다 더 정의로운 말씀이 어디 있는가 나오잖아요. 감각경을 하려고 대대련식 송보 델레 양습에 렉동순의 지시유에서 그보다 더 정의롭고 이런 훌륭한 말씀이 어디 있는가. 이거 그걸 그대로 읽으면 별로 훌륭하지 않은 것 같아요. 맞아. 조건에 의지하는 그 아무것 어떤 것도 그 실체가 없다는 거, 이거 많이 들어도, 공도 많이 들었어요, 우리. 맞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반야신조 많아요. 오잖아요.
하면서 아직도 그 반연심정 공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거야. 공에 대해 좀 더 안으로 들어가서 깊이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거야. 아니면 깊이 들어가야 된다고. 좀 더 연구 잘 해야 된다고. 예, 공을 좀 연구해서. 공이 뭔가라고. 예. 그것이 관이라고 하는 거고. 우리 여기 너도 위파사나라고 표현하지만 관찰. 예, 살피는 거. 예, 좀 더 깊이 살피는 거. 예, 깊이 살펴야 된다고. 예. 그러면 어떻게 깊이 살펴야 됩니까 하면 이제 여기 내려가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지 없이 한번 들어보세요. 이 조지 없을 때 그 옛날에 그 조지도 고맙게 생각이 들었잖아요. 번역이 말 안 됐지만 그래도 고맙잖아요. 없는 것보다 있는 거 낫다는 그 말이. 예, 조지 대단하셨습니다. 알았어. 이와 같이 말씀드린 것처럼 쌤이 뻗질러서 마음은 한 대상이 지다 되었다. 내가 원하는 만큼 머무는 거예요. 예. 머물 수 있는 무분별이라고 하는 거야. 대상 이제 사마다 방금 사마다 이제 끊는 때문에 대상 하나에 앞에서 사마다에 대해 자세하게 말씀이 나왔습니다. 이 같이 수행함으로써 대상 한 대상에 내가 원하는 만큼 머물 수 있는 것. 그것이 여기서 말하는 부동, 무분별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 부동, 무분별. 이 무분별 정도, 되면 사마다 아니고, 그것 또한, 혼침과 벗어나야 돼. 혼침 상태에 빠져 있으면 밝게 안 보인다고 하네. 뚜렷하게 안 보인다고 하는. 그래서 혼침과 벗어나는 그 뚜렷함, 밝음과, 이 표현기 캐버렸어. 그 밝음뿐만 아니라 또 뭐 있느냐 하면, 어떤 이득, 특별한 이득, 그 기쁨과 행복이라고 하는 거. 그 몸 경한, 마음 경한, 이런 갖추어 있는 이제 사마타, 이제 올바른 사마타. 그 정도 되면 이제, 이제 다 되는 거 아니냐? 아니다라고. 그걸로 만족하지 않고, 그걸로 만족하면 안 된다고. 그 정도, 사마타를 제대로, 사마타의 정지로 구주심, 지난, 우리 사마타 공부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구주심의 단계, 그리고, 몸이가 6가지 힘, 또 4가지 자기, 그리고, 마지막에 거기, 사마타의 이런 정지까지 도달해도 그 최고의 정지 아니라고 하는. 기분, 미지정. 이제 시작입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세속의 길로 가든 출세관의 길에 가든 그 미지정이라고 해서 거기 기본적인 정해지지 않은 그 선정입니다라고 하는 거. 사마타. 예. 우리 기준으로 보면 엄청나게 높은 정지 맞아요. 예. 하지만 이 더 큰 틀에서 볼 때는 이게 기본 중에서 기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시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무세계의 이렇게 세간의 길로 갈 수도 있고, 그 육도에서 벗어난 해탈 이렇게 길로도 갈 수 있는 이 2가지 길이 로 갈 수 있는 그 가운데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미지정이라고. 그 정도의 사마타를 이렇게 만족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 정도 가지고 이제 완전히 깨닫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면 안 된다.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앞에서도 여러 말씀 나왔어요. 밀주의 최상성이 어떤 이렇게 수용으로도 착각할 수 있다. 그런 거 아니다라고 계속. 그래서 그 정도로 이렇게 만족하지 말아야 한다. 만족하지 않고 그 바탕으로 이제 그 사마타를 바탕으로
진여라고 하는 거예요. 대권한이 진여. 있는 그대로라는 뜻이잖아. 공성의 뜻을 친지 말록바를 내비해서 왜곡되지 않게 확실하게 깨닫는 지혜를 일으키고 윗바사나를 닦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공성을 깨닫는 윗바사나. 사마타를 바탕으로 공성을 깨닫는 윗바사나 일으키면 세간의 길에서 벗어나 출세간, 해탈로 가는 거예요. 이제 해탈할 수 있는 거예요. 해탈을 하려면 기본에 사마타 있어야 되고, 사마타는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 엄청난 그 집중력, 대상 하나에 또는 한 대상에 6시간 정도 흔들리지 않게 집중할 수 있는 거, 마음을 머물 수 있는 거. 우리 마음은 지금 한 대상에 얼마나, 3초도 머물지 못해요. 조금 그래서 또 생각다는 생각나고, 생각이 왔다 갔다. 그런데 사마타는 엄청나게, 우리로서는 엄청나게, 머니 여기입니다. 엄청나게 높은 경지입니다. 그래서, 앞서 우리 사마타 공부했습니다. 사마타를 제대로 하고 싶으면 사마타에 대해 제대로 공부하고, 공부한 내용 그대로 우리 실천해야 진짜 사마타를 얻을 수 있다. 사마타에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그 사마타를 바탕으로 공성의 뜻을 왜곡되지 않게, 틀리지 않게 확실하게 깨닫는 지혜를 일으키고 윗바사나를 닦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 정도의 선정, 사마타는 그렇지 않으면 띵인세 대삼세 사마타 그 정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정도는 무딕다용 투무와 인배에서 외도하고도 공동적인 거기 때문에 그 정도 익숙해지고 아무리 이렇게 깊게 들어가도 외도들의 스윙처럼 번뇌의 뿌리를 제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윤회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된다. 이런 거 하는 거. 그래서 사마타만 갖고 공성을 깨닫지 않고, 사마타에, 이게 선정이 아무리 오랫동안 머물러도 외독처럼, 이제 번뇌의 뿌리를 제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윤회하는 거다. 윤회에서 벗어날 수 없다. 지금 외도는 나름대로 윤회에서 벗어난다 말해요, 그게. 욕에서 벗어나 세계에 들어가면 욕에서 벗어나, 욕의 윤회에서 벗어나다고 생각해요. 세계에서 벗어나 무세계에 들어가면 더 이렇게 비비상천에 태어나면 그거 해탈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불교도에서는 그것도 해탈이 아니고 그거 윤회에 속한다. 윤회에서 벗어나려면 삼지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뭐 삼지에서 벗어난다 하면 사람이 삼지에 있다가 삼지 아닌 곳에 간다 그런 의미 아니고, 아까 또 일에 나왔는데 윤회에서 벗어났다, 번뇌에서 벗어났다, 열반, 해탈 이런 이야기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 벗어나다는 뜻이 뭐냐 하면, 이 벗어나다는 윤회에서 벗어났다는 거는 더 이상 윤회하지 않은 거. 윤회하려면 무명과 업 이 두 가지가 작용해야 돼요. 업반으로 작용할 수 없어요. 이 업을 윤회를 하게끔 뒤에서 이 받쳐주는 그 무지가 받쳐줘야 되는 거예요. 무지를 바탕으로 업이 작동하면 윤회하는 거예요. 무지를 끊어버리면, 없애버리면 업만으로 윤회할 수 없다. 그러니까 윤회에서 벗어나신 아라한도 업은 있어요. 여러 과거생이 지금 여러 가지 업이 있는데 그 업이 과보 못 받는 거는 과보 받게 하는 그 근본적인 그 뿌리 무지가 없어지기 때문이라고 해요. 업이 있다고 해요. 업만으로 과보 발생할 수 없다. 근본적인 그 무지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무지에서 벗어나면 윤회에서 벗어나다. 해탈했다. 담지지 삼독을 끊었다.
그런 말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네, 무지 없어야 된다고. 무지 무명을 없애면, 멸하면, 그러면 윤회에서 벗어나다, 해탈한다, 열반 얻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열반은, 해탈은 육도에서 해탈하는 거, 번뇌에서 해탈하는 거, 이런 의미할 수 있고, 열반은 이제 고통의 뿌리, 고통 발생시키는 근본적인 무지 끊어버리기 때문에 더 이상 괴로움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괴로움이 없으면 그것이 행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즐거움. 계속 즐거움. 그 니르바나라고 이렇게. 니르바나. 이렇게 행복이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더 이상 고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마타 공부할 때 그 정도의 사마타는 외도하고도 공동적인 스윙입니다. 라고 나와요. 그 아무리 익숙해져도 닦아도 외도들의 스윙처럼 길처럼 외도의 길에 아무리 오래 이렇게 스윙해도 번뇌 일시적으로는 차단할 수 있지만 번뇌 일시적으로는 차단할 수 있지만 뿌리 제거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뿌리 제거할 수 없다. 외도의 스윙으로 번뇌의 뿌리 제거할 수 없는 이유가 뭡니까 하면 외도의 스윙에 무지를 끄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왜 무지 끊는 방법이 없느냐 하면 무와 무자성, 공성의 가르침이 없기 때문에. 외도는 무와 무자성, 공성 이야기 안 해요. 그 반대로 해요. 무가 아니고 아트만 있다고 해요. 자아가 있다고 해요. 외도는 자아가 있다고 하고 부처님 법에는 자아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무아입니다. 그래서 이 무아라고 할 때 글자 그대로 내가 없다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더 크게 보면 제법이 공하다는 뜻이 또 있는 거예요. 이 아는 나자부만 아니라 독립적인 거 없다. 무아의 의미가 무자성이라고 표현해요. 독립적인 어떤 아트마 같은 거. 그래서 이 아가 한문식으로 나아자라고 표현하는데 도모로 이 아자는 나의 의미도 갖고 있지만 독립적이라는 의미도 갖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없다는 것뿐만 아니라 독립적인 거 없다. 무아라고 할 때 독립적인 거 없다. 독립적인 거 없다. 독립적인 자성 없다.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몸, 마음 말고 또 나라는 어떤 독립적인 거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거는 우리는 쭉 생각해 보면 내 거라고 이렇게 따로 분배하는 거 보면 내 몸과 마음이 오는 말고 또 그 오은을 가지고 있는 주인공처럼 어떤 참나 이렇게도 표현해요. 주인공이라고도 표현해요. 어떤 독립적인 아라고도 표현해요. 그런 거 있다라고 우리는 이렇게 착각하고 있다고 해요. 우리 생각에 기분이 깔려 있다고 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볼 때 어떤 독립적인 거, 불상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름 짓고 생각해서 불상이 된 거 아니고 그 자체로 어떤 불상이라고 따로 뭔가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이거 불상 부처님의 책이라고 하는 거, 글자라고 하는 거, 참 글자 보면 그 자꾸 생각이 들어요. 이게 참 나한테는 걸리지만 이거 모르는 사람한테는 이거 다 그림잖아. 글자 안 해잖아요. 그러니까 익숙해지고 익숙해지지 않은 그 차이예요. 우리는 익숙해졌으니까 이거 다 글로 보이는 거예요. 뜻을 다 전달해줘요. 읽어보면 이거 다. 또 누군가에게는 이거 뭡니까? 티베트 그걸 알아도 읽을 수 있어도 뜻을 모르는 사람 많아요. 우리 반연심정, 금강제 다 엄청나게 많이 독점하지만 뜻을 하나 뜻을
뜻을 생각하라고 하면 또 모르잖아요. 그래, 독경하는 것도 엄청나게 공덕했지만, 그 뜻을 아는 것 더욱더 공덕이 컸다고 하는 거예요. 그 뜻을 알려면 공부해야 돼요. 거기에 대해 공부 안 하면 뜻을 저절로 알아지는 거 아닙니다. 또 생각하고, 이제, 의심 가지고, 질문하고, 토론하고, 여러 가지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야 좀 더 깊이 하는 거예요. 네. 그 다음, 이제, 이 또한은 근거 어디 있느냐 하면, 이 또한은 수습차제, 초편에서 나옵니다. 이제, 수습차제 초, 중, 하편, 이렇게 세 가지 정도. 초편에서 어떻게 나오냐 하면, 대대로 mikbol라 셈때문에 지나 이와 같이 대상의 마음을 견고하게 하고, 시럽게 남버려 째버려야 돼. 지혜로, 잘 분석해야 한다. 대단히 10에 나온 주, 군도문별 사별 시도 보안주로. 이와 같이 이 지혜의 밝음, 지혜의 등불, 생기면, 무지의 어둠의 종자까지 완전히 멀리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요. 지혜를 밝히면, 지혜의 등불을 밝히면, 무지의 어둠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다. 지혜의 등불로 무지의 어둠을 제거할 수 있다고 하는 거. 그렇지 않으면 외도들처럼 선정이 많이 머무르기 때문에 번뇌를 제거하지 못하게 된다. 이 수습차제에서 아주 잘 그대로 나오잖아. 까말라 신라 연하계 보살님께서 수습차제 초편에서 그대로 말씀 나와요. 그리고 도델레에서 경장이 서서, 그죠? 경장 맞아요? 네. 경전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지게도 직대했다는 띵증 꼼지한 대내 다도 도시 직매지에서 세간에서 선정을 닦더라도 이는 자아가 있다라는 그 인식을 무너뜨릴 수 없다. 이 무슨 말이냐 하면 세간 즉 사마타 또는 외독이 선정을 아무리 닦아도 자아가 있다는 그 아집 아상을 무너뜨릴 수 없다고 하는. 선정만으로 아상을 무너뜨릴 수 없다. 대는 요무 치시 럽축대, 대는 요무 치시 럽축대에서, 대는 요무 치시 럽축대 학주기네 띵증 공부시인스. 여기 해석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개송이니까. 개송이라고 하면, 우리 한문도 그러고, 일정하는 글자 속에 뜻을 여러 가지 이렇게 압축한 거예요. 그러니까 개송을 풀어야 된다고 해요. 그러면 개송을 어떻게 풀어내야 주소서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 개송의 의미 정확하게 알려면, 주소서, 거기에 대해 주소서. 그래서 티베트에 다양한 주소서가 있습니다. 자주서라고. 자주서는 개송 쓰신 분이 내가 이 개송을 이런 의미에서 썼다라고 직접 그 주소서를 쓰는 거고. 그건 엄청나게, 오해, 엄청나게 잘 해석한 거예요. 더 이상 의심할 필요 없는 거. 자주소서. 자주소 없는 거는 또 믿을 수 있는 스승님들이 또 거기에 대해 해석한 것들을 봐야 되는 거예요. 여기 있으니까, 여기 이제 주소서가 많이 나오네. 원본은 글자 크게 나오고, 주소서 글자 작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그 티베트에서는 이런 공부 쉽게 할 수 있게 이렇게 스승님들이 많이 이렇게 해 놓은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나와요. 우리도. 어디 있느냐 하면, 여기.
부처님께서 정전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 여기는 세간이라고 하면 이 세간은 외도 의미도 아니고 여기 주소서에 따르면 이생이라고 표현하는 거야. 이생. 이생 무슨 뜻이냐 하면 범부 중생이라는 뜻이 이생이라고 해요. 이생, 이거 무슨 한문에 자신이 업을 쌓고 그 업으로 태어나는 자. 업을 쌓고 태어나는. 그러니까 공성을 확실하게 깨닫기 전까지는 업을 계속 쌓는다고 해요. 전도 도달하기 전은 계속 업을 쌓아요. 전도 이후에는 윤회하는 업을 안 지는 거예요. 공성을 확실하게 깨닫기 때문에 더 이상 윤회하게 하는 그런 업을 안 지는다고 해요. 그래서 전도 도달하기 이전 중생 보고 우리는 이생이라고 이렇게도 표현하고, 이생이라고 할 때 무슨 이자요? 이생이라고. 이생. 예. 티베트 말로는 소수개우라고 해요. 한문에 예전에 보니까 이생이라고 나왔어요. 어디에서. 이생스. 네. 내가 지은 업으로 태어나는 자라고 하는 거. 내가 지은 업으로 태어나는 거. 범부중생 있다. 여기 세간은 범부중생. 범부중생은 공성의 뜻을, 대니 마도배에서, 다 내서, 대니 마도배에서 공성의 뜻을 깨닫지 않기에 신라 것이 신의 등인지 직된 단의 등생. 그래서 세간 중생 또는 범부 중생 공성을 깨닫지 않은 자는 아무리 선정을 닦아도 비상천까지는 갈 수는 있지만 윤회의 뿌리를 아까 제가 설명하는 그대로인 것 같아요. 이거 좀 또 길을 것 때문에 무너뜨릴 수 없다. 공성을 깨닫지 않으면 선정만으로 윤회의 뿌리를 제거할 수 없다. 죽음이지, 된증 뭐 때문에 절대로 아상 아집을 무너뜨릴 수 없다. 번뇌 일시적으로 차단하지만, 예. 그 근본적인 아집을 남아있기 때문에, 번뇌 계속 일어난다고 하는 거야. 일시적으로 차단한 거지, 계속해서 더 일어난다. 예를 들면이라고 하는 거야. 라주기에서 시라의 나머지 세간길로 이뤄 수행하신 외독처럼, 외독들이 욕에서 벗어나 세계에서 벗어나 못세계 비상 천까지 태어나도 번뇌의 뿌리 제거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또 아래로 떨어지는 것처럼 공성을 깨닫지 못하면 그 선정만으로 번뇌 잠깐 안 일어날 수 있지만 뿌리 제거하지 않기 때문에 번뇌 또 다시 일어난다고. 그 말씀. 라주대는 띵정 공부시인스 이게 그 개송의 의미하고 앞에 수습 차지하고 쪼가바 대선에 설명한 거 다 같은 내용입니다. 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여기서 띵정 공제장에서 정전에서 선정 닦더라도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 하면 앞서 말씀드린 그 무분별과 그 밝음이라고 하면 혼침에서 벗어난 그 뚜렷함 등등의 특징, 그 몸정한, 마음정한 등을 갖춘 그 선정을 의미한다. 그 사마타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사마타 아무리 닦아도 공성을 깨닫는 그 지혜 없으면 또 다시 번뇌 일어나고 번뇌 일어난다. 번뇌 제거하는 거 아니다. 사마타만으로 번뇌 제거할 수 없다. 번뇌 제거하려면 공성 깨닫는 지혜 반드시
갖춰야 한다라고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선정을 닦더라도 아집을 멸할 수 없는 것은 대내 따도 두시 이는 나라의 인식을 무너뜨릴 수 없다라는 그 의미다라고 하는 거예요. 된지망법에 다두장 유무교 주원에서 아집을 멸하지 않으면 또 앞으로 번뇌 일어나는 거. 그 계속 세 번째 줄에서 번뇌를 계속 이렇게 일어나고 이렇게 문제 일으킨다라는 그 세 번째 줄의 그 내용이다라고 하는 거. 워낙 진라식 공부 탈보도 그렇다면 어떤 거 닦으면 해탈할 수 있느냐? 그럼 해탈하려면 이게 사마타만으로 해탈을 못하면 사마타를 만으로 해탈을 못하면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라고 하면 그 바로 그 정장 아까 그 개송 뒤에서 또 바로 다른 개송이 나왔다고 하는 거. 다른 개송이 뭡니까 하면 거기 뒤에서 롱디죽 대마타 동아를 참바 따르랬어. 아까 그 개송 세간 범부 중생은 선정을 아무리 닦아도 이는 아집을 내가 있다는 그 인식 아집을 무너뜨릴 수 없다. 이는 번뇌를 더욱더 이렇게 강하게 일으킬 수 있다. 예를 들면 외도 세간의 길로 수행해서 선정을 닦는 것과 같아라는 그 재송 이어서 바로 그 뒤에 또 다른 재송이 있는 거예요. 그 다른 재송이 뭐냐 하면 개대추열라 다면 소설을 또 만약 법에 대해 무아를 이렇게 분별하는 지혜 이런 거 나와요. 개대추열라 다면 소설을 또 그 구절에 있는데 그 등등스라고 나와요. 제소대 개대 다음이면 철라 소설을 따네. 만약 이 무아의 이 법이 무아를 잘 분별해서 무아의 뜻을 이해하는 지혜를 일으키고 소수로 개대되고 나서 그 각각으로 분별하고 무아를 닦는 그 지혜를 닦는다면 그러니까 계속 개송 설명 나오니까 조금 어려워지는 거예요. 개대출라 다음에 소수로 개대 공부하니스 이 개송에 무아의 견해를 얻고 그 견해를 계속 꾸준히 이렇게 수행하고 닦는다면 이것은 열반을 얻는 그 결과의 원이다. 열반을 얻게 하는 그 결과의 원인. 이 무슨 말이냐면 사마타를 토대로 무아의 견해, 즉 공성을 깨닫는 지혜를 닦는다면 그러면 열반을 얻을 수 있다. 열반의 결과 얻게 하는 그 원인이 뭡니까 하면 무아를 깨닫는 지혜, 견해다. 그거 보고 취열로 소수로 되어 법을 분별하는 무아의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분별하는, 각각으로 분별하는, 자세하게 분별하는, 법에 대해 자세하게 분별하는 거. 나에 대해 자세하게 분별하는, 나에 대해, 나의 존재 방식에 대해, 아까 여러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나라고 하면,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이 다입니다. 이거 조금 더 풀어서 말하면 색수상행 식서 오늘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일단 색이라고 하는 내 몸,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제일 중요한 부분가 내 몸인 것 같아요. 일단 이게 몸. 그 다음에 느낌, 여러 가지 느끼는 거, 느낌이 좋다, 느낌이 안 좋다, 느끼는 거. 그리고 인시작용, 이거는 좋은 거다, 이거는 나쁜 거다라고 이렇게 인시작용. 그 느낌과 인시작용을 하는 그 행, 네 번째가 행이라고 나오잖아요. 행. 그 외에 여러 가지 또 행들을 해요. 느낌하고 인식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우리 사람이 하는 행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행. 그리고 이 모두 다 하게 하는 제일 핵심적인 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좀 더 들어가면 우리는 그냥 기기처럼 아니잖아요.
기계는 생명이 없고, 네, 감각이 없다, 느낌이 없다고 하죠. 우리는 감각이라는 느낌이라는 인시작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시작용에 대해 그 마음의 체계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의시체계, 마음의 체계. 예. 그러니까 이 의시작용에 마음의 체계에 대해 공부해야 된다고. 고통과 행복은, 예, 뭐 자동차 꽂히는 모르고, 이 염주가 스스로 괴롭다, 행복하다, 이런 생각 안 하잖아요. 염주는. 예. 우리는 그와 달리 행복하다, 예, 괴롭다, 힘들다, 이런 뭐 어떤 의식작용, 예, 이렇게 생각이 많아요. 예. 예. 그러니까 때로는 생각이 이거 잘 이래 해서 편안하고 즐거운 것도 있고, 때로는 거기 문제 생겨가지고 괴로워 힘드는 것도 있는 거예요. 왔다 갔다 많이 하는 거예요, 의식이. 예.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감정 조절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잘 다스려야 된다.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된다. 예. 다른 말로 이렇게 마음 쓰는 법을 배워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마음 좋게 써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마음 잘 안 쓰면 우리가 힘들지고 아프고, 예. 그러니까 마음 잘 쓰면 병원에 가면 스트레스 때문에 생긴 거다라고 하잖아요. 스트레스. 예, 의사들이 말하는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요즘. 그리고 마음 편해야 된다. 어떻게 하면 마음 편해요? 일도 해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인간관계도 아예 끊을 수 없잖아요. 우리 혼자 토굴에서 살으면 몰라도 사람과 만나서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이야기도 하고, 만나야 되고. 그러면 이런 여러 가지 중에서 내 마음이 어떻게 편안하게 쓸 수 있어요? 마음에 대해 어떤 자유를 얻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옷을, 그래서 이렇게 나에 대해 분석해보면, 색수상행식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지만, 예, 이렇게 분석해보면, 예, 나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없는 거예요. 마차처럼, 자동차처럼, 컴퓨터처럼, 예, 나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예, 나다라고, 이것이 나다라고 할 수 있는 거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나.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에 무아라고, 내가 없다. 예. 내가 공하다. 내가 없다. 근데 디베트 반야심조 보면 눈도 없고 코도 없고 입도 없고 이런 거 나오잖아. 하나하나 다 하나하나 없다고 하는 거.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다 하나하나를 보장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없다고 하는 거. 아예 없다는 것 뜻이 아니고, 아예 없다고 하면 이것도 문제입니다. 네. 또 있다고, 또 우리처럼 있다고 너무 집착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있다고 하기도 그리고 없다고 하기도 그리고, 그래서 어떤 경우는 있다고도 말할 수 없고 없다고도 말할 수 없다.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이런 여러 가지 말해요. 거기에 대해. 나름대로 생각하고 말하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연기찬다송 또 읽고 앞에 제일 중요한 거 조건에 의지한 그 어떤 것도 실체가 없었다라는 말씀. 이 부처의 말씀입니다. 정전에서 어떻게 나오냐 하면, 예, 그 말씀은, 다른 정제, 긍시찔레제와 대마제스. 원인 조건에서 생기는 것은 곧 생기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긍시찔레제와 대마제. 델라제외는 이제 생겼다고 하는 어떤 자성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무생이라고 하잖아, 무생멸이라고 하잖아. 무생멸. 생기는 것도 없고 소멸한 것도 없다. 예. 원인 조건에서 생기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들으면 이거 모순처럼 들리잖아. 원인 조건에서 생기다고 하고 또 생기는 거 아니다라고 하니까 앞, 뒤 말이 안 맞는 것처럼 모순처럼 들리지만 그런 거 아니다라고. 독립적인 생긴 거 아니고 연기적으로 생긴다라고. 예전에 우리 연기 찬단소 공부할 때 종가보 대선생님의 마지막 그 5가지 논서 중에 마지막 이 죽는 주서서에서 있는 거 2가지, 없는 거 2가지 이렇게. 있는 거 2가지가 뭡니까? 있을 이유라고 해서 있다는 거 2 종류 있다. 없다는 거, 없을 무도 2가지 종류가 있다. 있다는 2가지 종류가 뭡니까 하면 원인, 조건 또는 이름과 생각 이렇게 가립해서 이런 여러 가지 의지해서 있는 거 하나 하고 그렇지 않고 아예 자체로 또는 독립적으로 있는 거. 이 2가지 있는 경우인데 이 2가지 중에서 여러 가지 의지해서 있는 거는 인정할 수 있다. 이런 의지 안 하고 독립적으로 자체로 있는 거는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없는 것도 마찬가지 2가지. 원인 조건에 의지해 민원으로부터 없는 거 이렇게 독립적으로 없는 거. 민원으로부터 또는 여러 가지 원인 조건에 의지해서 이름과 생각에 의지해서 없는 거 하고 이거는 아예 없는 거 말하는 거야. 아예 없는 거. 아무것도 없는 거 하고 독립적인 거 없는 거. 이 둘 중에서 독립적으로 없는 거는 인정할 수 있다. 아무것도 없다는 거 인정할 수 없다.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한국에 유무론이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유무론. 있다 없다에 대해 토론을 해요. 있다 없다 어떻게 판단해야 돼요? 있다 없다. 기준은 뭡니까? 먼저 그거 물어봐야 되는 것 같아요. 있다고 없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 일상에서 이런 대화할 때 어떤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거 있다 없다 묻는 거 하고 여기서 경제에서 근본적으로 있다 없다 묻는 거는 차원이 다르다고 봐야 돼요. 일반 대화할 때는 딱설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딱설하면 대화 자체가 성립할 수 없어요. 소통이 안 돼요 이제. 싸움이다. 예. 이거 공부할 때 있다 없다는 존재 방식에 대해 묻는 거예요. 어떻게 존재합니까? 우리가 존재한다 있다라고 하잖아요. 아까 나라고 하는 것도 그리고 책이라고 하는 것도 그리고 꽃이라고 하는 것도 그리고 다 이름 하나하나 붙여야 되잖아요. 이 땅 우리가 그거 인식하려면 그러면 이름 없는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인식할 수 있어요? 이름 없는 것들을. 예를 들면 우리는 옛날에는 이제 이런 거 공부 아예 없으니까 DNA라고 하면 저 근래의 현대적인 그런 용어잖아. 과학이 DNA라고. DNA라고 DNA에서 약자로서 하고 그 모양 또 사다리처럼 뭐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남자로 되면 몇 개 있어 여자 뭐 이렇게 해서 엄청나게 복잡하잖아. 제가 예전에 과학 공부할 때 시간에 우리 몸속에 있는 DNA들이 다 연결해 가지고 줄처럼 만들면 태양 거기서 달까지입니까 태양까지면 왔다 갔다 몇 번 할 수 있다고 그 정도로 길다고 해요. 예. 그러나 DNA를 요즘 말로 유전자 이렇게 하잖아요. 예. 그러나 DNA가 우리입니까? 우리는 나의 존재 방식이 뭡니까? 존재 방식에 대해 묻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나와 내 거 이런 거 2가지 아궁 법궁 이런 거 나누는 거 하고 나와 내 거 이런 거 나누는 거야. 이게 차이가 있다고 해요. 나와 내 거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윤회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나라는 생각하고 나라는 생각. 입종은 제일 처음에 그게 바로 나왔잖아. 담봉아시 달라 신주제. 다기 디싱월라 차기 됐어.
제일 먼저, 가장 먼저 나라고 이렇게 집자하고, 나라고, 나라고 이렇게, 우리. 그 다음에서 그거 바탕으로, 그거 이제해서, 다뭐 맛이 달라지네. 다 디싱올러 시행주를 봤어. 이것이 내 거다라고 이렇게 집자한다고 하는 거. 나에 대해 집차, 내 거에 대해 집차. 이렇게 해서 우리가 거기 소준첸 따르라고 나와요. 거기 뭐라고 해야 돼요? 그때 거기 순리방우라고 해서 뭐라고 했어요? 그래. 물을 이렇게 물리방입니까? 물리방처럼 자유 없이 이렇게 돋는다라고 하는 거. 계속. 소주체나라고 하면서 우리 이렇게 자유 없이 계속 이런 거 돌고 있고, 나와 내 거라는 집착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계속 이런 거, 내 거,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내 거라고 계속 내 거라고 이렇게. 그래서 존재 방식에 대해 묻는 거예요. 무아라고 할 때, 무자성이라고 할 때, 근본적으로 어떻게 존재합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존재 방식에 대해.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 다양한 주장이 있는 거예요. 다양한 주장이. 그 자성이 있다고, 그게, 있다고 하는 주장도 있고, 자성 없다고 하는 주장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 이런 두 가지 측면에서 분석할 수 있다. 정유정라고. 정하면 대상을 말하는 거예요. 정이라고 하는 거. 볼 대상. 유정하면 그 보는 입장. 그거 보고 우리는 객관, 주관 이런 것도 배워하고, 객체, 주체라고 이런 것도 배워하고, 이렇게 두 가지 이러한. 그래서 존재 방식이 객관적으로 아니면 객체 내에서 존재하는 거요, 주체로부터 존재하는 거요, 아니면 합쳐서 존재하는 거요, 아니면 어떤 다른 방법으로 존재하는 거요, 이렇게 질문하는 거요. 그 말고는 존재 방식이 없어요. 그리고 보면 대부분 다 어떤 이름을 짓고,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소년처럼 시키고, 우리가 계속, 여기, 그러면, 그거 볼 때, 그거는 책상 있구나, 그 책이구나, 그거는 기억이구나, 그건 니억 있구나, 이런 방식으로 존재한다고 하는 거예요. 빨땡 트라버컨 스님의 비유, 초록 등불하고 빨간 불처럼, 초록 불을 켜면, 가도 된다, 이 집에. 빨간 불을 켜면 위험하다. 약간, 처음에 만드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나 봐요. 초록색이 조금 사람에게 편안해, 그런 거. 색깔로. 편안해, 이제 가도 된다라고, 이렇게. 빨간은 불, 이런 게 색깔이 때문에 조금 위험하다라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만드는 어떤 규칙 같은 거, 교통법칙이라고 해도 되고,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모든 존재에 대해 일단, 이름 없으면 그 존재를 우리가 인식할 수 없어요. 이름 뭐라도 이름 하나 그 이름을 통해서 이구나라고 우리가 그러니까 이 손가락을 말고 손가락을 통해서 다리를 가리킨다 그런 말처럼 그 명언이라고 명언 이름 언어라고 어느 언어입니까? 명언이라고 할 때 말씀언이요. 그러니까 이름과 말씀을 하면은 명언 이거 한문에 무슨 뜻인지 이거 이름과 말하는데 티베트는 타니에라고 해요. 타니에. 이 타니에는 무슨 말이냐? 민기 타니에, 똑배 타니에서 이름, 이래가 명칭 같은 거 이것도 하나 하고 또 생각도 거기에 대해
생각도 거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름과 생각으로 존재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름 하나 짓고 거기에 대해 이렇다라고 생각하고 존재한다고 하는 거예요. 예. 하지만 그 자체 내에서 존재하는 거 없다. 독립적으로. 그 이름 짓고 생각하고 존재한다고. 존재. 존재 방식이. 그래서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유부정령부의 경우는 100% 객관적으로 객체 내에서 존재한다. 100%. 뭐 책이라고 하면 여기 있다. 진짜 여기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 우리 마음이 만드는 거 아니고 책이 따로 여기 있다. 불상도 여기 있고 꽃이도 이거. 유부정령부의 전이가 우리한테 더 설명하면 잘 이해할 수 있다. 또는 우리가 담담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해석이라고 해요. 우리한테 우리의 수준에 맞는 거라고 해요. 유식이 넘어가면 여기 아니다. 이거 다 여기서 만드는 거다라고 하는 거. 주체 내에서 100% 주체라고 하는 거. 외경이 없다. 외부적으로는 없다. 다 100% 여기 주체로부터. 일체유심조. 삼기는 마음뿐이다. 라는 그런 경전을 토대로 해서 외경을 아예 부정하는 거예요. 없다고 하는 거예요. 밖에 없고 다 의식세계에서 드러난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참 심오하고 생각하면 할수록 좀 이해할 수 있는 엄청나게 훌륭한 견해라고 해요. 중앙학과에 들어가면 유불정형부 너도 문제이고 유시 너도 문제 있다. 그 중간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주체와 객체 만나서 존재한다고 하는 거예요. 50% 50%라고 이런. 그것도 설명 좋잖아요. 그것도 중간학과 들으면 중간학과도 괜찮고. 중앙학과 가운데도 그랬는지 중앙학과 이제 그거는 티베트에서 나왔다고 해요. 자립는지 그랬는지 중앙 이런 개념들이 티베트에서 나중에 도연구지 중앙학과 가운데도 스승님들이 쓰신 논설을 보면 전이가 조금 차이 있다고 하는 거. 자성을 아예 부정하는 중앙학파하고 자성이 조금 남아 있는 거 뭔가 그런 게 자립논증이라고 하는 거. 그린논증, 자립논증 이렇게 표현해가지고 어떻든 자성이 인정하는 중간학파하고 자성을 아예 인정하지 않은 중간학파 이렇게 두 가지 있다. 그래서 자성을 아예 인정하지 않은 중간학파가 누구냐 하면 불후보사, 부터빨리다 아까 나오잖아요. 월칭보사, 젠드르키티 이런 분들은 그린논증 중간학파 자성을 아예 조금도 인정할 수 없다. 티끌만큼도 인정할 수 없다. 자성 아예 부정하는 거예요. 자성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있느냐 하면 원인 조건에 만나서 있을 뿐입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름과 생각만으로 존재할 뿐입니다라고 하는 이 뿐, 옳지 그 뿐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이런 표현처럼 그 정도다 그 뿐이다. 들어가면 아무 실체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도 없다. 원인 조건에서 원인 조건에 의지해서 존재할 뿐, 옳지 원인 조건에 의지해서 존재할 뿐이다. 또는 가립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가립. 가립이라는 뜻이가 뭐냐? 아닌 것들이 아까 이렇게 해요. 가짜들이 모여서 진짜처럼 하나 보이는 거라고. 다 가짜라고 하는 거. 진짜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다 가짜입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공성도 가짜입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딱살하면. 공성도 가짜입니까? 가유입니까? 하면, 맞아요. 002 나오는 거예요. 00. 또 007 아니고, 그냥 00입니다. 002도 공성이고, 공성도 공입니다. 공성도 가유입니다. 실유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실유 인정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중학파 말고는 다른 학파는 실유가 실제 어떤 있는 거 뭔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나라고 하면 실제 이렇게
분사하면 없지만 나라고 말할 만한 어떤 핵심적인 게 있다. 그거 시기입니다라고 하는 거. 식이 낮다라고 표현하는 거. 식이 낮다라고 할 때 윤회하는데 어떤 주체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랬는지 중학보는 식도 나 아니다. 식도 나 내 거 둘 중에서 내 거에 포함되다 나 아니다라고 하는 거. 예. 만약에 있다면 내 것이지 나 아니다. 이것이 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떤 내 몸과 마음 가운데 열어두면 이거 아까 그것도 좋아요. 이게 자동차하고 컴퓨터 부품 중에 이것이 자동차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부품이 있어요, 없어요? 찾아보면 안팎 어디 찾아도 찾을 수 없잖아요. 컴퓨터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은 자동차하고 컴퓨터 어디 있어요? 그 속이 다 비어 그 껍데기만 있어도 우리 겉으로 볼 때 자동차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 엔진 같은 이런 것들이 없으면도 자동차 아니잖아 그거. 그 자동차 어디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자동차 있다, 자동차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 뭡니까? 핵심 아닌 이런 것도 말할 수 있지만 그래도 이거 자동차입니다 아닙니다 이 기준이 어디 있어요? 이거 따져보면 찾을 수 없는 거야. 마찬가지 나의 존재도 마찬가지다. 실효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아닌 것들이 다 모여서 아니 가리보로 이거 나다라고 우리가 만드는 어떤 교통법칙처럼 초록등불 빨간등불처럼 우리가 만드는 어떤 개념뿐이다라고 하는 거. 나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없다고 하는 거. 그래서 존재에 대해 생각할 때 어떤 이거다라는 어떤 그거 보고 쌍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쌍. 어떤 모양을 한문식으로 설명하면 그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나무하고 눈 이렇게 나오잖아요. 나무하고 눈이 왜 보는 눈에 따라 나무를 어떤 나무는 나무 좋다, 이 나무 길다 이거 다양하게 본다고 하는 거예요. 나무하고 눈 안에서 그걸 보기 때문에 밑에 마음도 마음도 가까이 다양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거 쌍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한국에 쌍이라고 그래요. 쌍. 상상하다라고. 다 생각이 다르잖아요. 다 생각이 달라요. 같은 생각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냥 일반 이야기 할 때 똑같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똑같다. 그대로 복사해서 뺏긴 거다라고. 하지만 똑같은 건 없는 거예요. 다른 거라고 하는 거. 그것만 봐도 우리 생각에는 얼마나 많이 착각하고 잘 못 보고 있는지 알 수가 있다. 그래서 모든 쌍을 여의다라고 하는 거. 모든 쌍을 여의다. 제대로 보고 있는 것도 제대로 안 보는 거, 분별을 망상 다 버려야 된다고. 생각이 다 문제다라고 하는 거. 이거 다 문제가 있다. 모든 상을 버려야 한다. 티베트에는 아집이 모든 상을 버려야 하는 거지. 생각 다 버리는 거 아니라고. 또 생각 안 해도 나누어서 도움이 되는 생각도 있고 도움이 안 되는 생각도 있다. 대상을 제대로 보고 있는 생각도 있고 대상을 제대로 보지 않은 생각도 있다. 그러나 잘못된 생각을 버려야 하는 거지. 잘된 문제 없는 생각을 버리면 안 된다고 이렇게도 나눠서 설명해요. 그래서 계속 여기서 나온 것처럼 이 열반의 결과를 얻게 하는 원인이 공통된 깨닫는 지혜다.
사마타를 토대로 공성을 깨닫는 지혜를 함께 이렇게 닦고 위파사나 수행하면 열반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대권배 탈바토바 따라서 이 무아를 깨닫는 지혜를 닦고 해탈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그 없이 다른 거 뭔가를 닦고 또 해탈을 얻을 수 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무아의 지혜 말고 또 다른 어떤 지혜에 어떤 거 닦고 해탈할 수 있느냐 이거 묻는다면 마지막 구절에 나와요. 규시행강이 뒤내시면 다른 원인이 이는 적정을 할 수 없다, 해탈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무아를 깨닫는 지혜 외에 다른 어떤 도를 닦아도 무아의 지혜 없다면 고통과 번뇌를 제거할 수, 멸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 불이문이라고 나오잖아. 문에 두 개 안에다 없다. 이 불이문에 우리는 이 개송을 통해서 해탈로 가는 문은 옳지 하나다. 무아를 깨닫는 지혜다. 무아를 깨닫는 지혜 말고 다른 문으로 해탈할 수 없다. 다른 원인으로 해탈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그 뒤에 다음에 비시럽 코나 무아를 깨닫는 지혜만이 윤회의 뿌리를 제거할 수 있다고 여기 수습차제에서 아주 자세하게 가르치는 것은 보고도 중국이 그 참선 그 화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수행자가 하샹로 뇌제 장배 딜랑 예번이 그때 안에 땜바디 우메 꿈린 또한 하샹로 뇌제도 장배에서 그러는 수습차제에서 그거 인용하셨다고 하는 거 자세하게 나오는 거. 무아를 깨닫는 지혜만이 윤회의 뿌리를 제거할 수 있다고 이렇게 이 경전에서 이 경이 무슨 경전이에요? 경장에서 그 경전 이름이 안 나오죠. 경장 그 경장입니다. 하샹라 뇌제도 장배 딜런 예번이고 돼서 그러니까 중국 화상의 견해를 막는데 그 정전을 인용하셨다고 하는 거. 그것을 확실하게 알아야 한다. 왜냐하면 모두 이제 장소나라 띵인지도 공부하시고 연대 도마유장 외도고에서 이렇게 외도에 오랫동안 수행하신 몸이가 거기에 장송하면 성인이라고 나와요. 성인 외도 성자 선인 그래서 선인이라고도 도인 외도의 도인 오랫동안 수행하신 이런 외도 수행자에게도 아까 말씀하신 그 선정도 있고 신통 등의 이런 여러 가지 공덕 같은 이런 공덕 여기서 말하는 공덕은 사마타 신통 등등 이런 거 있어도 무아의 견해가 없기 때문에 과할의 중세적 개면유배체로 윤회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니까 외도에 오랫동안 수행하신 이런 수행자에게도 깊은 삼면도 있고 신통도 있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이렇게 힘 수행의 힘에 갖고 있지만 무아의 견해가 없기 때문에 무아에 대해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윤회에서 벗어나는 그녀 조금도 못 벗어나도 조금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그리고 무아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의심만 들어도 윤회에서 조금 벗어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무아를 깨달아야 된다. 계속 여기 강조하고 있는 거. 마찬가지 앞서 앞에서 인용한 보살의 정장에서도 맞죠? 보살 장경에서도 어떻게 나오냐 하면 여기 나옵니다. 숭로의 시에서 정전에서 말씀하신 진여 공성의 뜻을 알지 못하고
이 정도의 성적만을 만족하고 있으면 초시 제내에서 델라서미도 공부에 남은병하지 그 정도로 심오한 법을 공성 이렇게 닦고 있다라고 이렇게 착각하기 때문에 윤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라고 하는 거. 보사장경에서도 어떻게 나오냐 하면 경전에서 말씀하신 공성의 이치를 모르고 사마타만 이렇게 기쁜 사마타만 이렇게 만족하고 그거 보고 아주 심오한 뜻을 깨닫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한다고 하는 거 스스로. 예, 착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결론적으로는 윤회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예. 텔라 공내에서 그것을 보고 셀레 퇴번의 거실에 도와주를 시까지도 텔라 공내 셀레 퇴번의 거실에 도와주를 시까지도 시 덤바랑게 공부하는 세월을 시대 셀레 퇴번의 셀레 다음에 비춰 되고 그것을 생각하고 다른 데서 듣는 거는 늙고 죽음으로부터 벗어난다라고 설하셨다. 이 말씀은 뭐냐 하면 부처님께서 부처님의 말씀을 해서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한 번 하니까 알아듣지 못하니까 방금 제가 말하는 의미가 이렇다라고 더 자세하게 말씀하셨다. 남으로부터 들었다라고 하는 거는 남으로부터 무아의 법을 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무아의 법을 들으면 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다. 생사 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다. 예, 무아의 법을 들어야 생사 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다. 대나서 따라서 어스를 친의 신의 담발라 다음에 된 년배 퇴사 마체버려 나네 깨우냠도 전부 각배셔도 셀레 퇴버 세소 숨벼 되면 싸워서 남에게 들어서라고 하는 이 말이 남에게 무아의 법을 들었다. 다른 사람에게 무아의 법을 들었다. 이거 의미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무슨 의미 있느냐 하면 밖에 외부적으로 선지식 바른 선지식에게 무아의 뜻을 듣고 문사 듣고 생각하지 않으면 안으로 무아를 깨닫는 지혜가 생겼다고 하는 것은 막기 위해입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스승한테 무아의 법을 듣고 내가 수고하지 않으면 내 마음속에 무아를 깨닫는 지혜가 저절로 열린다. 이 말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아니다라고 보여주기 위해 남으로부터 들었다라고 그 말을 여기서 하신 것은 분명하다고 하는 거예요. 분명하다고. 예, 여기. 그러니까 선지식한테 무아의 법을 들어야만이 무아를 깨달을 수 있고 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지. 선지식에게 의지하지 않고 다른 무아의 법을 듣지 않고 스스로 여기 속으로 뭐 해서 뭔가 무아를 깨달을 수 있다는 건 착각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그런 거 없다. 안 된다고 하는 거. 그리고 보편적으로 이제 성리자 부처님의 말씀 모두는 어떤 거는 직접적으로 공성의 이치를 가리키고 있고 어떤 거는 직접 아니더라도 간접적으로 공성을 깨우치게 하기 위해 오직 그런 거 위해입니다라고. 대학원의 집에 나와 뭐 좀 봐도 보면 뭐 공성의 그 진열을 깨닫는 그 밝음이 생기기 전까지는 무명의 어두움을 멸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공성 깨닫는 지혜 없으면 무지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 공성 깨닫는 그 밝음, 지혜를 얻으면 무지를 멸할 수 있기 때문에 쓴쓰집의 신의 짬니 이시 양답을 미중라서 한 대선에 집중하는 선정만으로 청정하는 지혜를 얻을 수 없다. 몽변민보합 미도고 무지 어둠도 막을 수 없다. 선정만으로 무지를
무지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 그러므로 공성의 진여, 무아의 뜻을 깨닫는 지혜를 찾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 무아의 지혜를 어떻게 하면 무아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지 좀 생각해야 한다. 자오념도 싫어되면서 어쩌고 하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지혜를 반드시 찾아야 한다.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애써야 한다. 근거는 어디 있느냐 하면 수습차주 중변에서 나옵니다. 이상의 말씀들이 어떤 말씀을 근거로 했느냐. 수습차주 중변에서 대내에서 그 뒤에 사마타 이루고 윗바사나를 닦아야 한다. 공부를 잘해. 대념도 삼아 이와 같이 생각해야 한다. 좀 전에 이 같으면 세준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은 말씀은 바르게 설을 하신다. 현량하면은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공성의 진열을 오므로 제바당 밝히고 공성의 진열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다 라고. 공성의 진열을 깨닫는 밝음이 생기면 어두움을 밝힌 것처럼 따외 저탐지에서 견해로 인해 그거 있잖아요. 거물, 모든 거물, 마음이 복잡하고 거물처럼 이러고. 그래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 공성을 깨닫게 되면 분별망상이 거물 모두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된다. 사마타만이 정정한 지혜를 생기지 못한다. 장애가 되는 무지도 제거하지 못하게 것이다. 지혜로 공성의 진열을 바르게 닦는다면 청정하는 지혜를 얻게 된다. 공성의 진열을 깨닫게 된다. 지혜만이 지바 양답으로 보면 장애를 바르게 제거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마타에 잘 머무르고 지혜로 공성의 진여, 공성의 뜻을 완전히 찾아야 한다 하는데 깨달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사마타만이 만족하면 안 된다. 그렇다면 대고난이 짓다보시나서 진여의 공성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대현다 공부탐제 강사다 추이 나뉘기에서 모든 사물을 자성으로 아와 법 둘로부터 공함, 법무와 법궁 아궁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 법궁 아궁, 법무와 임무와가 바로 여기서 말하는 공성의 진여다라고. 이 공성의 진여 또한 육바라미를 중에서 그 지혜바라미로 깨닫는 것이다. 지혜바라미로 공성의 진여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이지 선정 등 다른 바라미로 공성의 진여를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삼대자를 시치도 선정만이 반야라고 지혜라고 이렇게 착각하지 않고 선정까지 되더라도 지혜를 일으켜야 한다. 지혜를 일으켜야 한다. 그리고 핵심 일정에서 그 근거도 나옵니다. 좀 전에 저주 선배 최대정원이 저번에 바로 지금 관계 증발라 세준에서 보살께서 모든 법이 자성 없는 바람이를 뭘로 지느냐 물어보니까 요조 보니까 제레스 원주 시레요 파르치면서 관자지 보사 지혜 바람이로 지니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다. 핵심 일정. 대라고는 아장바 따르서 그것을 보고 앞서 말씀하신 대승에 대한 믿음을 닦는 경에서도 실험 연애나 전주수만은 특징을 대버 특징을 찌르 제정해버려 중앙한 미모시에서 뭐예요. 지혜에 머물지 않으면
보호사들이 대성에 대한 믿음은 어떻게 해도 지달제 예브라 중앙 대성에 대해 믿는다라고 저는 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혜에 머물지 않으면 대성을 믿는다라고 이거 말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예, 지혜 없으면 대성 공성 깨닫는 지혜 없으면 그러면 대성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대성 맞아요? 시를 믿는 전주선만은 택진을 대봐 택진은 지달의 체제 예브라 중앙 아미마스 이거 마지막은 나중에 다음 시간에 또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는 시간이 다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가 그렇다면 이제 위파사나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두 번째 위파사나 배우는 방식이 네 가지 있다고 하는 이제 제목이 나오는 거야. 거기 위파사나를 들어가기 전에 이 배경이라고 할까요? 이야기들입니다. 이야기 많아요. 그러면 네 가지가 뭡니까? 위파사나의 자랑을 위파사나의 원인 조건들이 갖추기 하는 거예요. 위파사나의 종류가 뭐뭐 있는지, 위파사나를 닦는 이 방법이 뭔지, 닦고 위파사나 일어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경기가 뭔지, 이런 네 가지. 위파사나에 대해 또 네 가지 나옵니다. 이거는 다음 주 토요일 공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또 우리 교재 준비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예. 회의하겠습니다. 보배로우는 최상의 불이지 생기지 않은 것들 생기게 되고 생긴 것들을 줄어들지 않고 더욱더 늘어나게 하소서. 보배로우는 최상의 바르는 견해 생기지 않은 것들을 생기게 되고 생긴 것들을 줄어들지 않고 더욱더 늘어나게 하소서. 모든 중생의 이익과 행복의 근원이며 관자재이신 달라의 자수께서는 윤회 세계 닿을 때까지 머무시고 전하님의 뜻대로 모두 이루어지게 하소서. 지혜와 자비 함께하는 수행의 정수 바르게 설해 종생을 구제하신 관자재 달라의 라마의 장수를 간절히 정하오니 주장님의 뜻대로 모두 이루어지게 하소서.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